그러면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이 질문에 답해 줍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본 요소들이 잊혀가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무엇이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서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그분을 언급하였는가를 알 것입니다. 그의 편지의 시작인 처음 두 구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중심에 계시며 또한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복음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형태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세상의 상태에 직면할 때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제2차 대전의 대왕패와 전쟁 기간 사이에 극심한 무익과 절망을 보고 또 제1차 대전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 오직 한 가지 대답만이 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앙에 관한 위대하고 일반적인 진실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고 많은 말들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젊은이들의 비행을 저지하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신앙과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 점에서 매우 크고 현실적인 위험이 비롯되고 있다고 말하는 바입니다. 오늘날의 현대 세계에는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을 그에게 굴복시키도록 권하는 많은 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 중 많은 운동이 예수의 이름을 결코 말하지 않고 있음을 여러분이 발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며 근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신약의 복음을 전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마호메트 교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으며 창조주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신앙을 소유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입니다. 그뿐 아니라 베드로는 좀 더 상세하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너희들에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위대한 교리를 베드로는 이 구절에서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메시지는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를 믿는 것은 분명히 아주 올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절대적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런데 나는 죄로 가득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은 율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율법은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 의롭게 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려고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게 되어야만 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계명을 읽고 그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는 결코 자신을 하나님께 의롭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반대가 되며 모순이 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사도가 그 당시 세상에 전파하였던 메시지는 한마디로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는 오직 한 가지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은 바로 자신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처리하셨고 거기서 죄를 벌하셨으며 그것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이상의 사실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그것에 굴복시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시오. 내 스스로는 의롭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의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서 옷 입혀질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옷 입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와 그의 의를 대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정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현대의 세계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결국 무익하게 끝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한 가지 일을 행하셨고 의의 새로운 방법, 즉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죄책과 죄의 권세를 없애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삶과 긍정적인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